네, 지금 이 시간에는 EJ 랩런트가 찬양팀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 혹시 해제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찬양팀장으로 섬기게 된 20기 EJ 랩런트입니다. 찬양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대학부 내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찬양팀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팀입니다. 부서 내 찬양과 관련한 일체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올해 찬양 개인과 교회, 현장의 빈 곳을 찬양의 기쁨으로 채우는 찬양 증인 모델의 언약을 붙잡고 헌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찬양팀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싱어팀, 악기로 예배를 섬기는 세션팀, 온 몸을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워십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헌신이 온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찬양팀장을 중심으로 조하영 간사님과 여러 헌신자들의 기도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간 찬양팀이 진행하는 사역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면 예배 찬양을 찬양팀이 담당하며 종종 진행되는 대학부 내 찬양 예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선교대회 등의 본부 훈련 및 교회 내 헌신 예배 등 저희 찬양팀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시는 분들이 계셔 찬양팀이 헌신하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먼저 찬양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확인하고 나누는 정기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은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형태를 불문하고 예배를 섬기고 찬양팀이 받기로 예정된 응답을 함께 받아나가고 싶은 분들은 찬양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최진아 랩런트고요. 저는 미디어 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거 핸드폰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미디어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학국의 언약의 여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영상을 통해서 오늘 방금 들은 메시지 결론에서 나왔던 소통 역할을 하고 있는 미디어 팀입니다. 올해가 저희 미디어 팀 첫 개설된 해라서 영적으로도 또 팀적으로도 좀 더 튼튼한 기반을 갖추는 시기로 준비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정규적인 부분으로는 영상 제작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업로드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히 요즘은 이제 이거 뭐죠?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크리스마스 전야제와 같은 행사 때마다 이제 그런 영상들을 저희도 만들고 있는데요. 상시로도 또 영상 콘텐츠 제작도 하고 할 생각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있으면 자체 수련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영상이 필요할 테니까 지금 당장 미디어 팀으로 들어오셔서 재밌는 영상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요. 네, 저희 팀원은 이렇게 있어요. 승민이, 성은이, 에린이, 소영이, 재혁이, 저 있고요. 많은 빈자리들이 아래 보이시죠? 자, 여기에 함께 들어오시면 됩니다. PPT를 이렇게 만들어도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좋아하고 또 복음 콘텐츠, 교회 콘텐츠에 관심이 그냥 조금 있어도 그리고 영상을 못 만들어도 되니까 누구든지 들어오시면 환영입니다. 친절한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제 번호고요. 제 뒤에도 이제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화요일마다 모여서 줌으로 포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미디어 팀은 이렇게 드넓은 밭입니다. 이제 마음껏 들어와서 이제 복음 안에서 대학국 안에서 콘텐츠 제작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팀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하자면 사회를 맡은 22기 최진아입니다. 저는 미디어 팀장과 대학부 세가족부 부원으로 섬기고 있고요. 인덕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갖추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비전은 영적인 지도자, 전문인 제자, 미래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3일 주일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증인 모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증인으로 렘넌트 선교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과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홍승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만배나 부어주시어 모든 렘넌트들이 선포되는 메시지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각자의 미션이 발견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보이는 것들에 속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기준과 수준으로 인해서 속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새가족들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후에 포럼할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새 친구가 미리 본 것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대학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홍승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렘넌트 선교사 여러분. 네, 우리 구정 명절 때도 우리 렘넌트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배경화면이 이쁘죠? 예,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항상 놀라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수많은 응답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절대적인 메시지들이 붙잡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가운데 놔두고 특별히 또 예배 전에 좀 하나 광고 드릴게 이제 저희가 예배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다음 주부터 이제 20% 예, 그 2단 단계가 이제 좀 하락을 했죠. 앞으로 점점 이렇게 나아지긴 할 건데 여러분들 반드시 해당 교구일 때 예배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그 채널 검색에서 코로나로 검색하면은 임마누엘 설교의 그 소통하는 채널을 친구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 추가 채널에 이런 정보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신청 링크, 뭐 안내,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마치고 코로나 채널을 친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고 이번에 실제 좀 아무래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설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모바일을 통해서도 좀 실제 예배에 대한 파악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중요한 개인화에 대한 많은 것들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해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또 예배를 오고 싶은데 뭐가 좀 어려운지. 예를 들면은 이거 그냥 좀 웃긴 얘기로 들으십시오. 저희 사모님이 예배 그 차량 출발 시간을 좀 옮겨달라. 9시 너무 이르다. 예. 근데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 입장에서는 이룰 수 있어요. 어른들이야 가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뭐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 보낸다고 하지만 우리 랩런트 세대의 입장에서는 한 9시 반이나 9시 40분 정도를 해줘도 충분히 교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좀 준비를 해서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도 여러분들 빨리 이미 다 적응을 하셨어요. 우리도 적응을 했는데 더 많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제가 또 공유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것인데, 자, 결국은 원단의 메시지입니다. 네, 뭡니까? 1, 2, 3 RUTC 응답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2, 3, 7 빈 곳의 현장에 갈 영적 통신망의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인데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전에 준비해야 할 나의 영적 상태. 네, 여러분 영적 상태 이번 한 주간 어떠셨나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영적 쓰레기 상태 속에 혹시 있었습니까?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나의 기준의 생각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최고의 응답 받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 그래프 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포럼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이거 우리 장혜련 멘토님이 우리 대학부에 계셨을 때 보여주셨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최고의 영적 상태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왔다 갔다 이런 업다운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최고의 영적 상태를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된다고? 결단, 도전 이것만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자, 꼭 기억하십시오. 치유의 빈 곳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의사라고 했어요. 앞에 우리 의료인 법조인 수련회 메시지 유목사님 질문 듣는데 혹시 여러분 좀 눌렸습니까? 눌리지 마세요. 예. 그분들은 그분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 받을 내용들을 소통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있다고. 여러분들 이미 모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영적 전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혈과 육의 싸움에 집중이 아닌 영적 전쟁, 말 그대로 사단과의 싸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 목소리 혹시 톤 괜찮습니까? 좀 작게 들리지는 않아요? 우리 최진아 여러분들 바로 보이고 있어서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동그라미 아니면 이러고 소리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강 서밋의 빈 곳의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했는데 서밋 3중직의 대사. 대사가 무엇이죠? 대신 가는 사람이에요. 현장으로 대신 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대학 현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 서밋 시간에 중요한 결단만 하시면 돼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결단과 도전. 요것만 하고 여러분들이 쭉 인생 여정 걸어가면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실 거예요.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예, 저도 여러분 나이 때 항상 고민했어요. 내가 뭐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를 만날지. 그러나 그 고민들 안 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저의 삶 속에 실제화 되었을 때 많은 응답들이 이미 와 있고, 그리고 받아가게 될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정말로 응답의 현장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영적 상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학 수련회 때 주신 말씀 한번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세계 대학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복음을 놓쳤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이 놓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모든 현장으로 파송되어서 그것을 회복하는 증인 모델, 예, 그 응답을 받자. 이번에 우리 2021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표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절. 자기의 관례를 가지고 바울이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의 관례는 뭡니까? 이게 바로 사실은 서밋의 시간이에요. 내가 유지하고 있는 나만의 시스템, 그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4절 날마다 강론하며 복음을 담대히 선포한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날마다 2회 동안. 여러분, 영적 시간을, 영적 서밋의 시간을 날마다 호흡하듯이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 유 목사님처럼 1분에 6, 7번 호흡한다는 그런 응답은 나중에 이제 아마 받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서밋의 시간만 여러분들이 지속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1강 주요 단어들만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놓친 곳, 빈 곳을 회복해야 할 것인데, 복음을 놓친 후 사단이 주인된 세상, 사단이 이 현장 속에서 주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하라고?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나의 영적 배경. 여러분들 영적 배경 무엇입니까?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누가 물어볼 수 있겠죠. 목사님, 진짜 영적 배경을 혹시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저도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저는 무엇 하느냐? 믿습니다. 나의 영적 배경을 저는 믿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처한 현장과 사실에만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사실은 낮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면서 뚫린 손도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고백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죠. 예를 들어서 도마 같은 제자들.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저히 제 인생 가운데 보이는 것만 제가 보고 갔었을 때는 고백이 안 됐어. 믿음 고백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영적 배경이 실제 믿습니다. 실제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지속의 시간 속에 있었을 때 저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받을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좌와 달란트 237 시공간을 초월한다. 어떻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호흡처럼,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우리가 커피 마실 때 커피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속하고 있다? 얘의 영적 상태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예를 드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지속하고 있다 착각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실제 뚜껑 열어보면 이틀하고 하루 안 하고, 3일하고 하루 안 하고, 그리고 하루하고 일주일 안 하고, 그러면서 나는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일주일 전체 시간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얼만큼 시스템으로 잡혀져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 영적 상태 변화될 수 있으면 미안한데 세계복음화는 이미 다 됐고 천국 보좌는 이미 다 이 땅에 내려왔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내 힘을 다해, 내 의를 다해 해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졌고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묵상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서 237 치유하는 영적 의사의 응답 받아야 되는데 뭐 하라고? 지속하라고. 항상 얘기하죠.
지속의 키예요. 집중의 키예요.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으면서 우리 대학부에서 계속 이야기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자라나가면은 제가 이제 우리 아까 유 목사님도 내가 경찰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사람을 만나보라고 했잖아요. 저희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세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가는 길이 237과 연결되어 있구나 확신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게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나의 전문성이 237로 어떻게 연결되지? 여러분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연결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믿고 조그마한 준비부터 시작하면은 자, 뭐 하면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영적 서밋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대학부를 향한 새 친구가 미리 본 것, 무엇을 미리 보았느냐라고 했을 때 2021년 표어죠.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증인 모델 랩넌트 선교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고백이 중요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증인 모델 랩넌트 선교사. 아멘. 네,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인데 무엇이 빈 곳이냐? 제가 항상 요즘 계속 이야기하죠. 나의 빈 곳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우리 랩넌트들이 성령 인도를 받고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 말고 영적 성공. 자, 이사야가 미리 본 것이. 이사야가 뭘 미리 봤습니까? 말 그대로 오늘 우리 청년 수련의 메시지 서론 기억하십니까? 네, 보좌를 봤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켰다고. 이사야가 뭘 봤느냐? 237을 봤어. 아이고, 당근 꺼놔야겠다. 네, 제가 은근히 당근 온도가 높습니다. 네. 237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응답이 무엇인지 이사야는 알았던 거예요. 이사야 어떻게 죽었어요? 목 날라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불쌍하게 죽었구나. 그러나 아니죠. 우리는 응답을 미리 본 사람이에요. 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이사야가 미리 그것을 본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았다고. 우리 랩런트들 지금 무슨 체험 제일 해야 하느냐?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해야 되느냐? 나의 예배 시간대에 나에게 박혀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묵상하면서 일주일 한 주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우리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희 이번에 저도 이제 부산을 좀 내려갔다 왔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채팅창에 띄워줄 수 있나요?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아버님이 이 말씀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진짜 마음으로 많이 우시면서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천명을 저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계속 조금 묵상이 되어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말 그대로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상고를 겪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 말은 뭐냐? 자궁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노래해요. 왜 노래합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우리가 기껏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면 몇 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요즘 뭐 1명, 2명 낳는 게 추세라 치면은 우리가 1명, 2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으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달될 그 생명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기준은 나 좀 잘 되는 거, 내 일 잘 되는 거, 나 어디 취직하는 거, 그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의 수준은 어나더 레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생명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후대를 위하여. 이번 우리 강단이죠. 후대를 위하여 어떤 응답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제일 좋은 방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네. 그 상처를 통하여서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근데 사단이 제일 교묘한 거야. 왜냐? 그 방법밖에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 상처, 그 지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내 상처를 1000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고 살아가요.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1000명, 소명,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애굽에서 모압까지 이어져. 뭐 하라고 하셨죠? 예배. 예배 성공이 여러분들 인생 성공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그 예배 성공을 통해서 성막과 지성소와 회막 모든 것을 나의 삶을 예배로 연결시키는 예배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안 보인다고 해서 화면 꺼놨다고 해가지고 누워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여러분의 책상으로 가세요. 여러분들의 자세와 그릇을 갖추면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붙잡혀지면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다고. 왜냐? 여러분밖에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증인 모델을 만들어낸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21년 우리의 선구인 것이죠. 같이 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한 달간은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3월부터는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이 실제 이 말씀 운동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설날 때 제가 여러분 많이 안 괴롭히고 있는 게 뭐냐, 이유가 있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네, 서밋의 시간 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생명운동의 시간이죠. 예배의 시간입니다. 나의 주인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내려져야 할 각인인데,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우리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죄를 범하였으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철저히 얘기해요? 육신의 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사실을 이해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 될까? 잠시만요. 혹시 들려요? 다시, 예. 이 연결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서 결국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남한테 폐 안 끼치면 나는 죄인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림을 어디에서 회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 예배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그것이 생명운동으로 이어진다면 말 그대로 로마서 3장 23절의 각인이 아닌 새로운 각인. 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살릴 렘넌트 선교사인 것이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는 것이죠. 자, 서밋의 자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게 우리에게 새롭게 내려져야 할 뿌리인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세상에 지금 무엇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로 아비의 욕심대로 그리고 또 살인하는 것 살인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말 그대로 속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장의 모습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잖아요.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자, 결국은 우리가 이 서밋의 시간 속에 뿌리 내릴 때 나의 이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야, 너는 왜 이렇게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냐? 왜냐? 내가 진실되게 살 수가 없었어. 맨날 속이면서 살아가야 했다고. 혹시 우리 랩런터들 정말로 그런 문제 가운데 있으면 빨리 서밋의 시간 속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뿌리 내려지면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갖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말 그대로 남을 돕고 남을 살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랩런트들 현장이 사실은 이러한 규모나 그릇, 자세가 갖춰있지 않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어머니한테 맨날 혼났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고,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느냐, 이런 걸로 혼났다고. 우리 랩런트들 정말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KBS 1TV의 다큐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다운받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뭐냐? 결국은 서밋의 시간 속에서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고백해도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네. 이거 만든 PD가 기독교인이래요. 말 그대로 우리는 베이스에 깔고 재창조의 물건을 이제 그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자, 서밋의 그릇입니다. 렘넌트 선교사로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내려져야 할 체질인데 자,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체질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말 그대로 나중심, 철저한 나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조금만 인격적으로 공격당하는 것 같으면 발끈해. 목사고 뭐고 없어. 장로님이고 뭐고 없어. 그냥 화내는 거야. 네.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26기 멤버들, 우리 랩런트들 소통할 때 저는 제 자신을 진짜 드러냈어요. 나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화도 낸다고. 네가 화낼 짓을 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해를 하더라고. 자, 뭡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체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근데 현장에 지금 완전히 선악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나 중심으로.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야. 절대 우리 랩런트들이 객관화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으로 쓰셔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만 가셔야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바꿀 체질을 새롭게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학부에 인도받을 3팀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딱 이 단어로 붙잡으세요. 개인화. 우리 대학부의 풀에 들어온 이상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복음이 실제 나의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와만 있어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대로 된 미션, 그리고 준비, 정확한 포럼, 이거 되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뭐 하라고? 소통. 하나님과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소통되어져서 가면은 큰 응답을 보고 실제 복음이 나의 개인화,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계속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다니엘 새 친구가 미리 본 것인데, 자,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앙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재앙이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네. 다니엘과 새 친구가 지금 현장의 재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고, 아, 영적 재앙이 머물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뭐 돈을 못 벌고. 이번에 혹시 백종원의 골목식당 본 적 있어요? 네, 강서구 편. 우리 또 예원교회 근처니까 제가 갔던 쌀국수집, 우리 인탁이랑 맛있게 먹었던 쌀국수집이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우리 렘넌트 언니의 남편의 가게래. 우리 가서 막 도와줘야 될 이유도 있는데, 근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 신앙 앞에 선 사람이야. 자기가 가진 업이, 최초의 가진 업이 주일 성수를 못 지키는 업이라, 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개업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참 바른 중심이죠. 예. 우리가 그런 중심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 보면서 야, 기겁을 했어. 무슨 음식을 만드는데 뭐 넣었다 뺐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자세와 그릇이 안 돼 있는데 그걸 하는 게 사실 맞습니까? 어떻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돈 벌겠다고 남의 집 그 지갑에서 돈 빼먹겠다고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냐? 자기가 그런 영적 재앙의 상태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막 나라가 어렵다 하니까 뭐 왜 돈 안 내놓느냐? 왜 국가가 지원을 안 하느냐? 여러분들 진짜 영적 서밋의 시간 속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서 진짜 제대로 된 자세와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점검하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자, 영적 재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명이에요. 천명. 네,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주신 것. 말 그대로 복음 회복. 복음 회복의 그 이유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팅창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까? 말 그대로 복음 전하지 않고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었거든.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촛대를 이방인들에게 옮기신 것이죠. 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까? 말 그대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참하게 성전을 파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단을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네,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단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열어놓고 들어오면은 복음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예배단을 지켜야 한다고. 근데 그 예배단이 237 치유 서밋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현 주소가 사실 코로나로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포로된 이유. 왜 포로되었습니까?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이지만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로되어 버려가게 만들어서 이제 깨닫게 하는 거야. 우리 렘넌트 선교사 여러분, 멸망당하고 파괴되고 포로되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떨어졌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아멘의 고백으로 나아간 자들은 절대 사단이 무너뜨리지 못해요. 아니, 조금 무너뜨리는 걸로 보여질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만 속지 않으면 한 단계 넘어서는 서밋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자? 시공간 초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예. 혹은 조금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의 영적 상태가 안 변한다는 건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어떤 날은 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날은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들 믿음 고백하세요. 결국 여러분들 서밋의 시간으로 결단하고 도전하세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세요. 1000명. 왜 현장에 복음 회복해야 하는지. 자, 소명입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시간표예요. 나의 미션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미션을 붙잡으면서 현장을 제대로 한번 보세요. 이 성경 구절, 다니엘서 1장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말씀에서도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좀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려 가지고 그 사상이 안 들어가도록, 멈추도록. 예. 제 이름이 홍승원인데 뭐 나카무라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계속 그런 걸로 부른다고 생각해 봐. 그 정체성 흔들리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일제가 그 우리나라를 핍박했을 때, 강점했을 때 그 되게 강압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문화 정책으로 바꿨잖아요. 예. 공부 우리 렘넌트도 대학 때 다 했으니, 대학생이니까 그 정도는 다 알겠지. 그런 것처럼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전히 이름을 바꿔버리면서 정체성을 흔들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하나냐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라는 이름을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사드락은 당신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월신, 말 그대로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딱 그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계신 같으랴 라는 뜻이지만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누구냐? 이 말은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바친 자,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사랴는 주가 도우셨다라는 이런 복음적인 이름을 아벳느고, 말 그대로 느고의 종, 네. 이러한 우상의 종으로 이름의 뜻을 바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대학 때 저라는 목회자를 만나고 계속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요? 왜 내가 그 미션 가운데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현장을 제대로 보세요. 복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완전히 지금 판을 치고 있다고.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여러분들의 소명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사명. 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명이 무엇이죠? 바로 미래를 살리는 것이에요. 나 돈 많이 벌고, 나 성공하고, 내 성공이 하나님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와 과정 그리고 결론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심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자, 금심산과 풀무불로 위협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나중에 여기 우리 채팅창에 우리 친구가 올려줬습니다. 말 그대로 불신자 상태 속에서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만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사람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의 자신의 우상의 숭배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그 TV 프로그램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 입술의 고백에 감사만 되어져도 내 뇌의 상태가 달라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절대 감사하지 않아. 절대 나의 무능과 무기력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풀무불, 예,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이제 목숨까지도 위태롭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렘넌트들 만약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조금 사면초가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새 청년의 대답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나를 지금 풀무불에 불을 태워놓고 너 안 하면은 이렇게 돼 라고 하는데도 믿음을 고백하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세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제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차를 몰고. 우리 사모님은 옆에서 쿨쿨 잘 자면서 올라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반드시 제가 운전면허를 따게 해서 이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가 할 것인데 아무런 사고가 없이 잘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앞에 한 여주쯤 오니까 사고가 난 차도 있었고 막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운전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사실 사고라는 게 남이 와서 갖다 박아버리면 그거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사고는 항상 위험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부산에 갔다 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사건 없이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고 났으면 하나님이 안 지키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올라오면서 또 오늘 계속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아무런 사건 사고 안 났다? 뭘 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냐? 세계복음화 더 하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명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건 사고 안 나게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사건 사고 나면은 그 일을 통하여서 너는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집중을 가지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고. 근데 우리는 자꾸 사고 났다. 문제 왔다. 그것 때문에 영적 상태 흔들린다?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겠습니까? 이 세 청년의 대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들의 대답이 어떠한 수준입니까? 왕이 대답하였는데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 선교사 여러분, 오늘 제대로 된 믿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젊은 날을 주셨습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서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의 취업,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그게 여러분들의 주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그 천명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웠어요. 어떻습니까? 자, 몇 가지 단어들을 보면은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예, 말 그대로 세상 진실. 세상 진실은 뭡니까? 열렬히 타는 풀무불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진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키셨어요. 세상 과학 뭡니까? 불에 태우면 사람들은 다 죽어. 예, 그게 과학이잖아. 그러나 영적 과학.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이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응답 받아버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국이 응답 뭡니까? 증인 모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러한 증인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끔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 취업했어요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저한테 뭐 감사 인사도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뭐 그 친구가 거기로 갔다 해서 취업했다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 감사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가 감사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랩런트 선교사들을 만들어내게 하셨다.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해요. 그 사명을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제일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이제 20살이니까 20대니까 잘 모르겠죠.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랑 소통하면서 이제 저희 아버님 나이가 이제 75세시거든요. 앞으로 강건하게 복음 운동하시면은 이제 한 뭐 10년?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 근데 아버님이 진짜 눈물 흘리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승원아, 내가 남은 때가 별로 많지 않다. 근데 이 복음을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무엇 해야 되느냐? 진짜 후대에게 복음 전달해라. 그 후대들이 복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을 또 다른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대학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후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저는 포커스 맞추면서 사실 저는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가정 이룰 겁니까? 생각해보면 결혼도 안 한다는 랩런트들도 많아. 결혼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응답이 뭔지는. 그러나 진짜 랩런트의 정체성을 남기는 것. 저는 거기에는 제가 결론이 났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랩런트들, 78명의 랩런트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휴 때 쉬고 싶은데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 아마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려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웠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랩런트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랩런트의 정체성을 또 다른 랩런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자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새 친구가 미리 본 거 마지막 결론입니다. 감람산. 왜 우리는 감람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이 두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 그 안에 세상의 나라,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맞닥뜨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영적 싸움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뀐다니까? 우리 랩런트들 포럼하라고 뭐 소통돼서 얘기 들어보면 보자, 237, 시공간 초월, 모르겠다는 거야. 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한 번도 체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됨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믿으세요. 아멘으로 고백하세요. 그럴 때 실제 영적 싸움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미션을 체험해야 합니까? 이유, 재앙을 대비한다라는 표현보다, 물론 재앙을 대비해야 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표현 쓰시잖아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목사님이 복음 얘기하지 않고 공부 잘해라, 성공해야 된다, 11조 많이 해라. 제가 어디 그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유일한 답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붙잡은 자로서 마지막 기회를 지금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멸망당하고 파괴되고 포로되어야지 우리가 복음 깨달을 겁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결단과 어떤 도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니까. 근데 이 기회를 또 놓쳐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 또 세상 중심에 고민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의 기회가 오겠죠. 근데 그때는 멸망과 위기와 포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믿음 고백하시면서 내가 치유받을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구나, 나 아니고서는 이 현장 살릴 사람이 없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서밋 시간에 탁 갖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체험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 여러분 자신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 말씀을 올려주십시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일어나요? 오늘도 피곤해. 예, 저도 그렇게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진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잖아. 그 생명의 주관자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 뭐 하라고? 세계복음화에 준비하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준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겠냐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나를 통하여 이 세상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뇌를 변화시키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와 체질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밤시간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의 시험을 아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깊은 기도의 시간. 그래서 제가 우리 26기 신방하면서 몇몇 친구들에게 좀 권면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학국에 밤에 서밋 시간 하죠. 밤 11시에. 밤 11시에 여러분 말씀 듣고 웬만하면 핸드폰, 웬만하면 컴퓨터 하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신분과 권세를 계속 생각할 수 있는 매체에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통해서 다시 메시지를 듣는다거나 강단 메시지 노트를 읽는다거나 아니면 찬양을 계속 듣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야. 내 마음에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고 나를 감찰하셨으나 더 이상 이 영적 상태는 건드리기 게 없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치유의 그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십시오. 예, 도전해보세요. 자꾸 이제 서밋 시간 마치고 유튜브 보고 서밋 시간 마치고 웹툰 보고 그러면 뭐가 결국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각인되느냐? 그게 각인된다는 거야. 자, 낮 시간에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세상 앞에서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 인스타에 있는 그 헛된 그 쓰레기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예, 이런 말 농담이지만 지옥의 땔감들로 쓰여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지옥의 땔감들을 빨리 생명의 그 나무들로 바꿔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서보세요. 예, 간단해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놀라운 응답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포럼 시간이 이러한 것들로 넘쳐지면 되는 거예요. 틀린 문제와 올바른 문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야, 그거랑 그거랑은 틀려. A와 B를 뒀을 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른 거잖아. 틀린 거는 옳고 그름의 표현인 것이지, 사실은 A와 B는 다른 거거든요. 예. 근데 틀린 문제와 왜 올바른 문제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틀린 문제 속에 있었습니까? 신학, 사상, 이념, 전통, 제도, 선민과 이방인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음이 아닌 틀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근데 이번에 유 목사님도 계속 표현하시잖아요. 제일 예배 많이 드린 민족, 제일 헌금 많이 하는 민족 누구라고?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그건 남겼기 때문에 세상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이번 주 한번 싸워보세요. 내가 진짜 올바른 문제,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여기에 내가 각인뿌리 체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 여러분들이 붙잡는 순간 그 틀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유일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틀린 미션과 올바른 미션을 붙잡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선민 사상, 우상 문화, 로마에 대한 틀린 미션, 말 그대로 성공하면 된다. 그러한 미션 붙잡고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 완전히 육신에 사로잡힌 것들. 우리 렘넌트들 올바른 미션 뭡니까? 살리는 미션을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제일 유일한 방법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세상을 향한 말 그대로 그 준비 필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 영적 상태가 준비되지 않고 성공하는 건 사실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은 뭡니까? 12가지 문제, 말 그대로 사단이 뿌리내린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완전히 사단을 박살내게 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말 그대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비밀로 초대교회가 결론 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100%, 200%, 1000% 확신해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학부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그 응답을 하나하나 받아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시면서 복음에 지속하시면서 새 친구가 미리 본 그 응답 이번 한 주간 받아가는 이 실제의 집중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운동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렘넌트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 요구하십니까? 정말로 이 복음 전도 선교를 통하여서 나의 생명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증인의 응답을 받아가는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을 믿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설 사람, 그 세 가지 비밀 속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아가는 작은 도전과 실천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으로 우리 대학국의 영적 증인 모델들이 마음껏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묵상의 찬양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대학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새가족에서 온 친구, 다른 지역에서 오거나 예배에 같이 참석하게 된 친구들은 우리 김세현 렘넌트에게 꼭 연락하셔서 이후에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학국 예배 안내입니다. 2021년 토요일 오후 3시에 예배가 지금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 시에는 가능한 한 PC로 참석해 주시고 또 줌으로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사실은 포럼을 좀 간소하게 해서 해야겠다 좀 생각을 하고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해서 이 말씀 듣는 숫자가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서 이 포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26기 친구들한테 제가 엄청 박수를 치고 싶어요. 박수. 선배들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세요. 우리 26기 친구들이 거의 안 나가고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국의 미래가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딱 이어가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는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두 번 얘기했다. 헌금 광고입니다. 자, 우리 대학부 예배 헌금 시간이 따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당의 헌금 계좌로 예배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죠.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속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스텝. 그 지속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야만 내가 그것을 호흡처럼 하면서 어렵지도 않고 그걸 계속 할 수 있지, 나는 뭐 믿음의 고백을 하겠다고 하면서 막 500만 원, 막 1000만 원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호흡처럼 할 수 있는, 계속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맞게끔 그 돈도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그 헌금도. 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뭐 10,000원 헌금하는 수준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수준으로는 세상 못 살리는 거야. 자, 꼭 기억하시면서 헌금 계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동명이인일 수 있으니 저한테 연락을 꼭 주셔서 확인을 받으세요. 다음. 다음. 네, 대학국의 서밋 타임입니다. 자, 우리 계속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지속을 못하더라도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확실하게 지속을 하고 있어서 저는 명절 때 막 이거 올라오는 거 보고 되게 감동 먹었어요. 이것들이 분명히 실만도 할 것인데 막 아주 죽자사자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런 응답들이 쌓여져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시면서 서밋 시간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카톡방을 통화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입대 전 온라인 랩런트 온라인 인턴십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군대 인턴십은 꼭 들으셔야 돼요. 군대 가실 분들은. 그래서 이게 굉장한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군대 갔었을 때 신교대에서 그걸 안 가르쳐 줬어. 예?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대 가서 들어가자마자 예? 했다가 네, 여러분들은 상상 못할 욕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턴십 꼭 배워야 돼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화요 집회 또 신청받고 있습니다. 7만 원이고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7만 원 너무 비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력과 형편이 된다면 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말씀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영적 상태가 유지가 되어지고 그 유지를 통해서 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여러분들 서게 되는 것이죠. 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없습니까? 네, 대학국 이벤트. 이번 주에 이벤트가 1차적으로 진행이 됐죠. 우리 허신영 랩런트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 대학국 2월 이벤트 2주차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인스타 팔로우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당첨자는 이제 이벤트 광고 이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사님 우리 대학부 예배 메시지를 좀 깊이 랩런트들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자 예배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존에 준비했던 퀴즈는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서밋타임을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을까인데 오늘 메시지 듣고 있는데 서밋타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긴급하게 바꿔서 이제 목사님께서 서밋이라는 단어를 몇 번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바꾸도록 하고요. 이벤트에 참가자 대학국 랩런트들 모두 해당합니다. 랩 선배분들도 모두 가능하시니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간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네, 혹시 다음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제가 구글 설문 리플을 준비했는데 설교 중에 서밋이 몇 번인지를 메시지 영상을 다시 보신다거나 아니면 녹취록을 다시 읽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녹취록에 함정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함정들 잘 피해 가시고 또 목사님께서 판서에 사용하신 서밋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피해 가지고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자바스 프라푸치노 기프티콘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또 다음 주 예비 자리에서 발표가 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약간 좀 야심차게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네, 저희 이 이벤트 이름은, 대학국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어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대학부 이름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네, 혹시 다음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대학부 랩런트들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대학부 랩런트들의 애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는 이제 학우분들을 서로 부르는 번님이라는 애칭이 있고요. 또 고등부에서 올라오신 랩런트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또 알팀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들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동일하게 구글 독스 설문 링크를 카톡방에 올려드릴 예정이니 설문 링크에 아이디어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애칭 짓기 같은 경우는 상품을 좀 크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좀 다음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상품 같은 경우에는 1등은 1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집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야외에서 들고 다니셔도 되는 용도로 또 아주 휴대성 좋은 걸로 지금 준비를 했고요. 2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십자가 LED 무드 등, 그리고 3등에게는 복음 선고 묵상하실 수 있는 그림 묵상책을 3분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칭 짓기는 기간이 좀 꽤 길어요. 오늘부터 24일 수요일까지이고요. 결과 발표는 27일 토요일 대학부 예배에서 발표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인스타 팔로우 이벤트 당첨자 리스트입니다. 이제 그래도 이름을 불러드리는 게 낫겠죠. 여기 명단에 올라오신 분들은 허신영 랩런트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7기 구민섭, 19기 성창식, 20기 박현지, 22기 김채윤, 22기 박훈, 22기 장하늘, 22기 한채빈, 24기 김성원, 25기 김민서, 박예진, 이성재, 정대현, 조창현, 주민아, 그리고 26기 김시은, 김희삭, 백지우, 윤성권, 최승빈 랩런트는 저에게 꼭 문자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축도해 주시고 대학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대학국이 이러한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랩런트들이 참여도 하고 그러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같이 복음 나누는 그러한 시간표들로 계속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뭐 매월 이벤트 뭐 이런 것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기대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시면은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축도 이후에 우리 포럼팀 자동적으로 나눠질 것이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포럼 자유롭게 하시면서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그 축복받는 우리 대학국으로 불러주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20대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지 그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귀한 증인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현장은 복음 하나가 없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정확하게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증인들의 삶, 또 세상을 살릴 준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은 우리 귀한 증인 모델의 우리 대학국의 렘넌트들의 삶 위에, 이들의 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